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여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이 복에 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살며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켜 세상에서 살게 되면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처럼 나타나는 이 성령의 8가지에 관한 복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같이 나누어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적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한 몇 가지의 특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마태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최소 4가지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까지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고등 교육을 받은 또 글을 적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자이었지만 사실 당시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또 경멸의 대상이기도 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 이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부조리와 또 재정적인 비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지만 많은 재물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풍족함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늘 미움과 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 곳을 살펴보면 마태는 자신의 과거의 이 세리로서의 그 삶을 절대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타내게 될 때도 스스로를 세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마태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였고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며 겸손한 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예전의 잘못을 감추기보다는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 여겨졌을지는 모르나 그는 구약의 가르침을 나름 깊이 이해하고 또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이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서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나타내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 이제는 이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팔복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산 위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 속의 많은 군중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 위에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소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참 중요하게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특별히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의 맛을 낼 때 우리는 소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이 소금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낼 뿐 아니라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해주기도 했고 또 제사나 특별한 행사에 이 소금이 귀한 존재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그 존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뿌려지게 될 때 본인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지만 이 음식에 특별한 맛을 내게 됩니다. 즉 소금 그 자체가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 그 존재의 의미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그 존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존재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소금은 그 맛을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와 죄인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인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삶의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내가 욕심을 내거나 내 개인의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죄인의 모습은 그 행위에 그 더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즉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지 먼저 누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삶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의 삶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존재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 그 자체에 의미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존재입니다. 믿음을 지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존재인데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소금의 존재로서의 그 가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팔복의 말씀에서 8가지의 복에 관하여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복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 빛과 소금의 비유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그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마음의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죄인이 먼저 의인이 되어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한들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우리 삶에 이 죄인의 그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으며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로서의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빛을 내는 그 존재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왜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빛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마태가 말한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인지 이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가장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망가진 이 예루살렘의 모습과 대조되는 상황이 되며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된다면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에 특별한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그 존재에 특별한 가치와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으며 우리 삶의 행실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존재로서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존재로서의 그 특별한 가치를 기억하시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